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사는 내내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2014년 한국교회가 맞는 부활주일이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참사 사건으로 참 마음이 어려운 부활주일을 맞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아주 참담하고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주의를 지키며 그리고 영생의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2014년 부활주일이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신앙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아름답게 전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이런저런 삶을 생각하며 또 여객선 참사와 연관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하는 한국교회 모든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우셨던 또 깊은 신앙을 갖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몸부림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의 글 하나를 읽을까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24살의 나이에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일제치하의 상황을 끌어안고 죄를 참회하는 글을 썼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입니다. 전 국민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용서하고 위로하시고 또 이 국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평화의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며 감격했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오늘의 한국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하게 작동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승리를 묘사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68편인데요. 이 시는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 중 하나로 생각되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은 개선 장군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가 있는 높은 산으로 개선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개선 행렬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왕들이 행렬 가운데서 끌려가고요. 그리고 반역자들도 끌려갑니다. 개선 장군이신 하나님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모두를 제압하고 승리의 행진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포로로 된 적들은 개선 장군에게 조공도 바치고 또 충성을 맹세하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시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8편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승리의 개선 장군이 오르는 곳은 신의 산의 성소입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근데 정확하게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면 성전 가운데서도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거기 뭐가 있나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지요. 시편 68편의 이 개선에 대한 위대한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에서 맨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주님, 곧 구원의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하신 하나님, 그분의 승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시편 68편에 있는 승리의 선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늘 이 땅,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이여,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 68편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거룩한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릴 때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감동이 삶으로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면서 바로 시편 68편을 인용합니다. 정확하게는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 인용된 게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68편 18절하고 에베소서 4장 8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에는 개선장군이 선물을 주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개선장군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시편 구절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입니다. 전문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통째로 암송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차이점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교회가요, 언제 시작됐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탄생해서 활동을 시작해요. 근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앞에 이어지는 3개가 합쳐져서 4개의 연속적인 사건에서 클라이막스예요. 4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될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각기 필요한 달란트, 각기 필요한 은사, 모든 필요한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바로 이 4가지 사건, 이 위에 토대를 두고 서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요, 늘 이 각도에 서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봤어요.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했어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의 모든 구절들 중에서 구약의 원래 문맥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거룩한 역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까닭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직 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언됐는데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거룩한 영이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생기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묵상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하늘로 오르셨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오르신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바로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도 그 선물을 받아서 이 복음을 온통 전하면서 땅끝까지 닿으라고 내 삶을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때 바울의 머리에 생각나는 구약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시편 68편 18절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편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 그거를 예언한 구절이구나. 그거를 성취됐구나. 부활과 승천으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각양 선물, 그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거예요. 부활과 승천으로 승리하신 주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모든 선물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은사에 따라 직분자를 세우시고 이로써 교회를 세워가시며 온 세계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감동 가운데 시편 68편이 인용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앞뒤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왜 교회를 시작되게 하셨을까요? 시작된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고 선물로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헌신하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먼저는 교회를 충만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맨 마지막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온 세상에 기쁨과 복음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승천하셨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과 은사들은 무엇에 쓰이기 위한 것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성령 강림을 통한 이 모든 선물들, 이거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그건 세계대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시아까지 다 포함한 그런 전쟁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지역적으로 말하면 유럽 대전이지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 당시에 유럽이 기독교 문화권이었어요. 기독교 세계에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는 중요한 지도자들 중에서 이 정신적인 공허감이 찾아왔어요. 세상이 황무지 같은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지요. 그런 상황을 토머스 스톤스 엘리어트라는 유명한 시인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표현했어요. 이거는 저도 자세한 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워낙 의식의 흐름을 쓴 시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읽으면 이게 1차 세계대전 후에 말하자면 유럽에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기독교 문화권인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참혹한 전쟁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겸허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한 거기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이지요. 그 황무지에서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한번 건너뛰면서 읽어드릴 텐데, 그냥 그 분위기만 이렇게 들으면 이 엘리어트라는 시인이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가슴을 끓이며 애통하며 고민했던가, 그 당시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을 여기에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일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 식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이 움켜잡는 뿌리는 무엇이며 이 자갈더미에서 무슨 가지가 자라나오는가? 사람들이여, 너는 말하기는커녕 짐작도 못하리라.
내가 아는 것은 파괴된 우상 더미뿐 그곳에 해가 쪼여대고 죽은 나무에는 쉼터도 없고 귀뚜라미도 위안을 주지 않고 메마른 돌엔 물소리도 없느니라. 단지 붉은 바위 아래 그늘이 있을 뿐 이 붉은 바위 아래 그늘로 들어오너라. 현실감이 없는 도시, 겨울 새벽에 갈색 안개 밑으로 한때의 사람들이 런던교 위로 흘러갔다. 그처럼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췄다고 나는 생각도 못했다. 작년에 뜰에 심은 시체에 싹이 트기 시작했나? 올해엔 꽃이 필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온갖 선물을 보내셔요.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요? 내 자랑인가요? 내 소유물인가요? 내 공로인가요? 내 명예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재물이든 외모든 내 자식 잘 되는 것이든 사회적 지위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무엇든지 간에 뭐 좋은 게 있다면, 긍정적인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그 선물은 내가 겸허하게 지고 가야 될 십자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는 늘 다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설교의 처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하나 낭독해 드렸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역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란 시를,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 헌신의 고백이 담긴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그래요. 교회당 종탑이 있으면 종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있으면 사랑과 평화, 헌신과 희생, 그 얘기가 들려야 되고 그 삶이 맑은 시내처럼 흘러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2014년 쉽지 않은 이 부활주일 아침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는 희년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좋은 그 어떤 것이든 그거를 겸허하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의 민족이 희망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